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어느 젊은 연예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타깝고 또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또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으면 또 그 힘 가지고 한번 더 살아보지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또 옳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 그래도 또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피도 마르고 뼛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도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악플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조어이고 옛날에 이런 각성 댓글 이런 게 없었는데 또 지금은 이 댓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도 다 악플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안 가는 것 뿐이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말이 들리면 그게 다 악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플이라는 건 정말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을 했어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게 아니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갈까? 왜 꼭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 댓글 한 줄 남기면 자신이 어떤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물론 우리도 댓글 남길 때가 있지요. 막 정의에 불타서 남길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격하며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은 뭔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왜 그렇게 이 악성 댓글을 달아서 잠 못 자게 만들고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제 안에서 하나의 그런 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가는 그 이유, 그냥 저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어디 이렇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사람은요 정말 이 품 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품 속에서. 그게 사람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새끼 놓고 그냥 하루 이틀 있으면 막 뛰돌아다니고 엄마도 집 볼 일 보다가 때리면 젖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몇 년 동안
품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창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유독 사람만 이렇게 몇 년을 품에 품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평생 품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그런데 요즘은 이 품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품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자식들이 부모의 품속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디서 자랍니까? 어린이집에서 자라요. 유치원에서 자라요. 학원에서 자라요. 그러니 이게 없어요. 가슴이 그냥 맞다 틀리다만 있는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품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세대는 약해져 못합니다. 그리고 이 품속에서 자라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또 공감 능력이 없어집니다. 동물들하고 똑같아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공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공감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런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뭐하고 그래요. 또 촛불은 기가 막히게 들잖아요. 촛불은 자기들이 따르는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촛불 들고 난 촛불 들고 막 밤새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난 걱정스러워요. 집에 어찌 돌아갈까? 내일 안 피곤할까? 그런 거는 잘하는데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는 잘하는데 한 사람을 이게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이런 따뜻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모와 자식의 경계는 벌써 오래전에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사고들이요 급격하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런 뉴스 눈 뜨고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품속에서 안 자라요. 요즘 세대는. 정말 그 품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좀 따뜻하고 또 정감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학원 돌아다니면서 학원에서 다 커요. 뭔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지 부모들은 그걸 잘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부모 몰라봅니다. 품속에서 키우지 않으면 부모도 몰라봐요. 그러니 이 세대는 점점 막혀져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라야 되죠. 우리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품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좀 따뜻하고 공감 능력도 생기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점점 따뜻해져 가요. 왜냐하면 품이라는 건 그래요. 이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와요. 품 안에서. 그래서 이 허깅 한 번이 정말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막 훈련받고 그러면서 잘하려고 하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맞다 틀리다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따뜻함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여기에 집중하지요. 우리가 촛불은 안 들지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그런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이 품이라고 하는 건 글로써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식으로, 훈련으로, 가르침으로, 배움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품과 품이 전해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품 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따뜻해지고요.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또 누구에게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됨됨이가 이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느끼게 해주셨고,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거요, 하나님 품속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은혜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있다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거기서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품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콜포스.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주 충분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꽉 차 있는 상태. 그리고 완전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 이게 이 콜포스라는 단어고,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부둣가의 그 항구라 그럽니까? 만, 그렇죠? 이렇게 안전한 그 포구에 각종 배들이 들어와서 짐을 풀고 거기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포구, 어떤 만,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포스 단어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사로 이야기. 이 땅에서 정말 안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천대받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없고 헐벗고 무시받고 침례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이제는 거기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품에 안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품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바꾸는, 또 변화시키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문자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품이 우리에게 다 그것을 또 전해주는 거죠. 사도 중에 요한 사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누군가 저보고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별칭을 저에게 붙여줬었는데, 사도 요한은 참 따뜻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정말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그래서 그 요한은 정말 따뜻한 사도의 그런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사도였느냐? 아닙니다.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붙여줬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엄청 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요한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직접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누가복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급하고 막 번개를 내려서 우리 안 따르면 저 사람들 확 그냥 쓸어버립시다, 이랬던 요한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너무 막 급하고 성급하고, 아니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갖고 막 쓸어버리자고 예수님께 막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그들을. 이런 요한이었어요, 이런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요, 신앙생활 할 때 쭉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거나 기대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 성경이 희한하죠. 그렇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하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한 거예요. 야, 너 예수님 품 안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 말은 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이렇게. 이게 베드로가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아요.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다르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압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런 성격 아니잖아요. 지가 막 손들고 물어보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야, 네가 좀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가슴을 의지해서 한마디를 하는 이런 요한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결국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하고 그렇게 자신의 소임을 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참 따뜻한데 하나님을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겠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죠. 또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님 품속에서 신앙했던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막 우리의 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고 막 불로 쓸어버리자고 했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막 손들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이 세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마실 수 있죠. 이렇게 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쓸어버리려는 이 사도 요한도 정말 예수님의 품속에 안기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따뜻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품이에요. 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어떤 품보다는 너무 그 품과 동떨어진 막 가르침으로 훈련으로 뭔가 그냥 아자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사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를 믿는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따뜻함이 나와야 돼요. 참 저 사람 따뜻하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 근데 우리는 따뜻함보다는 너무 옳고 그름에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옳고 그름으로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정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해야 되죠. 가슴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머리는 머리를 변화시키지만 가슴은 가슴을 변화시켜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머리만 변화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머리가 많이 변화됐죠, 우리? 예. 우리가 가슴이 변화돼야 돼요. 가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목사님, 하나님 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품 속에서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 이게 더 중요하죠. 앞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온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품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됩니다. 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만약에 사람인데 예를 들면 쥐새끼가 되어서 쥐새끼들 나라로 내가 간다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을까? 평생 쥐새끼로 산다면. 성경 어디를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도 그 마음 안에 있었겠지? 우리야 뭐 하루 한 날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나도 그 안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만나려고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는 지금 이게 막 화가 나서 죽겠는데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마음이었고, 유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길을 걸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또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내 마음 먼저 열어야 되잖아요. 맨날 뭐 상대방 보고 너 마음 안 연다, 마음 좀 열어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열어 보여야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열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거나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밉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시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품보다는 마치 오늘날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서 자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막 기도원에서 자라고 또 어디 훈련센터에서 자라고 또 세미나에서 자라고 이러니까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따뜻함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따뜻함을 가진 분 많이 만나셨나요? 없잖아요. 별로. 정말 따뜻한 이 품이 아니면 이런 따뜻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 품 속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속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품에 있어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전부 다 이 머리와 말빨이죠. 머리와 말빨로는 한 사람의 가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머리 말빨이 아니라 몸소 가슴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동등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동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질이 되기. 우리도 그렇게 주님 품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가슴으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길을 우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 성도님들은 하면 안 되고 나부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따뜻함이 정말 좀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만 가도 그냥 가기 전에는 내 안에 분노, 원망 이런 게 막 가득했는데 그 따뜻한 사람 옆에 가면 어느새 녹아버려요.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야, 그런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함.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정말 따뜻하고 깊고 또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그래서 누구든지 녹일 수 있는 그런 따스함.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